누가복음 4장 14절 교재는 7357페이지 중간쯤 나오죠. 4장 10부터 30절까지 내용 중에 14절 한 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성경신학을 조금 접하고 강의를 좀 들으신 분들이 주로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하시는 얘기가 성경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언약성취 얘기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들으면 저도 인간이니까 좀 벨이 올라오기는 해도 나 자신에 대한 질책을 하면서 옛 어른들의 말이 다 허투루 지나가는 말이 아니구나. 며느리가 흠집이 없대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약스러운 시어머니가 우물가에 가서 며느리 흉을 보는데 우리 며느리 발뒤꿈치는 계란 같다고 그러더래요. 언약 성취 얘기가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비난의 용어지.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지금 또 언약 성취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저것도 보세요. 성경 전체를 갖다가 구조화한 거죠. 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섭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또 성경의 특별계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전부가 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용어를 갖다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 깊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험담으로 사용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작정. 영원한. 이게 영원한 세계고, 이게 이제 현실 세계란 말입니다. 현실. 시간 세계죠. 여기는 창조, 여기는 종말,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시간 세계가, 현실 세계가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이게 작정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무엇을 작정했는지 절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비밀이라고 나와요. 비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인류 역사를 아까 장로님 나오셔서 창조하시고 이제 창조가 언약 준비다, 언약하실 하나님의 준비다 하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역사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그걸 다 드러내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내용 자체가 인류 역사 전체를 책으로 기록하려면. 그래서 특별히 유대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원리를 바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원리가 인류 역사의 섭리 원리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인류 역사에 대한 과거사도 현재사도 미래사도 다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을 해요. 그게 구약이라고 그러죠. 구약. 내가 이렇게 하겠다. 간단하게 초점은 내가 앞으로 메시아 보내겠다. 너희를 죄에서 구속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바로 성취해요.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리스도로 보낸 다음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지금 공부해 나가는 마태, 마가, 누가 지금 누가복음 공부하잖아요. 누가복음도 내가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다 그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알고 공부하시면 오늘 지금 5장까지 공부할 거 슬슬 넘어가도 맞다 그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맞네.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셨구나.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셨구나. 그게 바로 신약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쉬워요. 예, 언약 성취를 알면 신구약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예, 무엇을 언약했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언약했다. 그리스도가 사실 맞은가? 그래서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땅에 장차 천국의 모습으로 지금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든 적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가정교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와 아담 부부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와와 아담 두 부부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교회는 결혼하면 벌써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결혼을 꼭 해야 교회냐? 아니, 친구끼리 두세 사람만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을 가지면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상스럽게 돼가지고 아주 돈 많이 들여서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거기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단체가 조직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게 사업이 돼 버렸어요. 교회 사업, 복음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부패해져서 돼 버렸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작전 비밀이죠. 아무도 몰라요.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지금 21세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다.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개략적으로 특별히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성경 역사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인류사도, 인류 모든 역사도. 그래서 미래사 어제 신문인가 UFO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지구에만이 생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 나사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UFO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없어요. UFO, 우주인들이 와서 죽었다. 또 신문에 우주인이 와서 바닷가에서 죽어가지고 묻혔다가 거기서 발굴해낸 시신이 있다. 그래서 뼈를 해서 신문에다 사진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어쨌든 이 엄청난 우주 공간에 하필이면 이 작은
통할 만한 지구 땅 외에만 인간이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이 타락된 인간들이 사는 지구 말고도 그 이전에 벌써 천상세계에 엄청난 많은 영물들을 창조했어요.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명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 같은 생명체는 다 없죠. 지구만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천사와 같이 그런 영물과 같은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 놓으셨으니까 있는 거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나 모든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생물학 같은 것들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근거와 과정과 논거와 결말을 우리들이 정리하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깔끔하지 않아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이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 사람은 왜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녁에 눈 감고 자를 때 1시간 정도 몸부림치다가 잠들어요. 이게 둘인 사람은 2시간, 3시간. 왜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자고 나중에는 병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왜라는 문제 없이 산다는 게 가장 행복한 거죠. 왜 걱정하세요? 왜 미워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인간은 그걸 떠나서 못 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살면 왜 그런가? 아하, 하나님께서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러면 요즘 아까 학술 발표에도 AI 문제로 신학교육이라고 하는 총장님이 넣는 거가 있다고 그래요. 학술 발표가.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성경에 이미 예고가 돼 있잖아요. 인간들이 마지막 판에는 모든 인간을 다 통솔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이 지식이 발달해서 인간이 만든 기술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마지막 말하는 우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말하는 우상 앞에 가서 결제를 받아야 돼요. 자, 어디 댐을 막아야 됩니까? 그것도 말하는 우상 앞에 가서 딱, 어디에다 댐을 막아가지고 수력발전소를 만들어야 되겠네.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 마지막에 인류가 하나로 통일돼 버리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교회는 존재하지 않죠. 다 망해버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와서 그 세력을 덜미를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쳐놓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승리의 최종 승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과정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은 짓밟히고, 지금 예수님도 계속해서 배척당하잖아요.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그래서 오늘 또 정말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특별계시니까 특별계시는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런 섭리 방법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 속성,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너희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는 존재한다. 어떤 나냐? 그분의 속성, 5대 속성이 있죠.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여관성, 자비성. 이런 속성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작정해 놓으신 뜻을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룬 거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떤 언약이 이루어진 건가 이걸 찾아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심화반에서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아마 오늘 또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에 보면 주제가 나오고 주제 밑에 이제 서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해가 나오고 의미 분석이 나오고 그 의미 분석 다음에 전체 대강이 나오고 전체 대강이 소개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알고 나면 너무너무 알면 할수록 마음 평안히 가지하지 않아도 편안해진단 말입니다. 아기가 아버지 실력을 모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나중에 자라면서 우리 아빠가 실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야, 양식 떨어지면 아빠가 돈 벌어다가 양식 팔고, 따뜻한 옷이 필요할 때는 따뜻한 옷을 구입해오고, 필요한 차를 고장이 나면 좋은 차로 바꾸고, 집도 비좁으면 넓은 데로. 이걸 아는 아들은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이렇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당신 자신을 계시라는 건 알게 하려고, 알아서 뭐하게, 믿게 하려고, 알아서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알고 나면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나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게 기독교야말로. 그래서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가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종교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니까 뭔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해서 생각을 하다가 창안해낸 것이 이제 관념적인 신, 어떤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인조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앙해 놓고 종교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화해서 집단을 이루고, 그래서 종교업자들이 생기게 되고 종교도 나중에는 사업이 되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4장 14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됨을 전하고 배척을 당해요. 예수님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많은 당신을 갖다가 소개하잖아요. 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약의 예언대로 기적을 행해요. 표적을.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식일 날에 나사렛 동네에 갔거든요. 자기 고향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다니시다가 고향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안식일이 돼서요. 일하지 아니하는 안식, 유대인의 그 규례대로 안식일 날에는 이제 모여서들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 안식일 규례에 따라서 고향에서 가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읽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 거기 17절에 나오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어디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을 명사로 바꾸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근데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메시아로 정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런 목적에서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란 말입니다. 8세기 전. 이때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가 오면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정말 누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런 내용이 쭉 거기 나오잖아요. 18절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꼭 뭐 돈이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완전히 눌려가지고 백성들이 다 늑탈당하잖아요. 모든 돈을, 모든 재산을 다 늑탈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정치하에 살 때 나는 그걸 경험을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갔잖아요. 농사지어서 한 토랑도 남기지 않아요. 싹 가져간 다음에 시커멓게 곰팡이 핀 그런 콩괴무 이런 널정마 이런 콩기름을 짜고 그걸 이제 찌개를 갖다가 싸놓았는데 그게 곰팡이가 시퍼렇게 썼는데 그거 한두 짝씩 나눠줘요. 이거 먹고 살으라고. 그런 세상을 내가 그래서 내가 키가 안 자랐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미워요. 제가 키가 덜 자라가지고 무시를 많이 당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나 무시할 때 많이 있잖아요. 기적이가. 자, 그게 가난한 거예요. 이게 눌린 자, 억울하게 눌린 자, 붙들려 사로잡혀 있는 자. 그래서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복된 소식이란 뭐냐?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비밀, 몰래 아무도 모르게, 몰래가 아니라 이때는 뭐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작정하신 뜻이 비밀이란 말입니다. 비밀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 비밀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 너무 남용이 돼가지고 복음의 진정한 뜻을 몰라요. 복음의 뜻을 이걸 알면 언약 성취를 알면 복음을 알죠. 언약대로 되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외로 유학 간 아빠가 늦게 공부하느라고 유학을 늦게 떠나는데 유복자나 다름없는데 아빠가 한 달 후에 오신단다. 이제 학교를 받고 귀국한단다. 아기는 벌써 5살이 돼서 다 알아들어요. 야, 공항에 나가는 거지 하고 기다리다가 딱 한 달이 되니까 오늘 아빠가 오시는 날이야. 아이에게는 그 이상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이에게. 그러듯이 오늘 우리 인류에게 복음이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복된 소식이죠. 왜? 아까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은 이 긍정적인 언약은 복이에요. 복. 부정적인 언약은 저주고 복과 저주가 다 언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보면 복도 언약하고 저주도 언약하잖아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산다. 막 복을 많이 받고 번성한 것도 얘기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정말 질병으로, 재난으로, 전쟁으로 너희가 망하게 된다. 이런 저주도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 복된 언약도 있고 저주스러운 언약도 있다. 두 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로 언약한 대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처음에 잘 살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왕정할 때 80년 동안은 정말 황금 시기였죠.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배반하니까 결국 저주를 받. 그래서 그걸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얼른 들으면. 그러나 아니에요. 이미 다 작정이 돼 있어요. 비밀 속에 하나님이 다. 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인간에게 주어야 훈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 훈련하는 거 애견가들 반려견 훈련하는 거 딱 말 잘 들으면 하나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앉아 안 앉아 그럼 안 줘요. 앉아 그러면 앉으면 하나 줘. 이래서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짐승 같은 인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실현시켜서 여호와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복도 주고 저주도 주고 권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면서 자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형통할 때 조심하면 좋다. 조심한다는 게 잘 없어요. 형통할 때 열심히 공부하면 딴 생각 안 들어가잖아요. 공부를 맞아 여호와 중심으로 자꾸 생각이 돌아가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게 사상이다. 사상은 주의주장을 낳고 주의주장은 우리의 행동 의지력을 강요한다.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표출된다. 그래서 너 요즘 무슨 책 읽고 있어? 그럼 나 요즘 무슨 소설 읽고 있어? 애정소설 읽고 있어. 뻔하다. 너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어? 성경 읽고 있어. 그럼 됐어. 제대로 가는 거야. 안 그래요? 왜? 자기가 책을 읽을 때 골라서 읽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혼자서 운전하고 이제 나오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삶이 이루어지나.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가물가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일주일 지나서 다 이 좋은 공간, 얼마나 공간이 좋아요. 널찍하고 공기 좋고 조용하고 이 공간 속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고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하나하나 가다듬어 가는 삶이야말로 인간다운 인간 아니겠어요? 고차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고차원입니까? 돈 벌어서 세단 타고 오늘 같은 날 야외 나가서 맥주 두 소라만 들이키고 흔들어 대고 마음껏 노래 부르고 즐기고 살아야 그게 인간다운 행복이지. 그게 행복입니까? 이게 많아지니까 조용하면 이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흔들어야 이게 없어져요. 이걸로 이제 안 되면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불쌍하고 한없이 불쌍한 사람이죠. 제정신 차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가 시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가 왔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대목 밑에 나오는 얘기면 바로 그 앞에 이제 7354페이지에 나오는 자신의 신분을 알려줌. 예수님 당신의 신분을 지금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내가 왜 왔는 줄 아느냐? 너희들처럼 로마 제국 지하에서 완전히 눌림받아가지고 가난한 너희들에게 복된 소식 증거하려고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니까 거기 듣던 사람들이 저거 뭐 누구냐? 저거 뭐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뭐 지금 무슨 뭐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지금 자기네들이 다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이니까. 건방지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리고서 막 잡아가려고 폭행하려고 핍박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조차도 24절 밑에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막 안 왔을 때 구약 다 공부했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얼마나 막 열받아 백성들이. 그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산속으로 피해갔잖아요. 가가지고 사렙다 과부집. 이스라엘 나라에 과부가 많죠. 그런데 하필이면 과부집에
바로 엘리야가 선지자가 같지 않느냐. 너희들이 진짜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왔지만 너희가 나를 영접할 리가 없지.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 에레미야도 대접 못 받았고 엘리사도 그 당시에 문둥이가 많았지만 나만 장군만이 엘리사를 영접해서 문둥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더 열받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직 예수님 죽을 때가 아닌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해버리고 말이죠. 그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신학교에서 저는 어떻게 배웠냐. 여러분, 신학교에서 오고 절대 고향으로 가서 교회 개척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법이 없다고 성경에 이미 예언됐기 때문에 절대 고향에 가서 교회 개척하지 말라. 근데 저는 일을 고향에서 시작했어요. 야학으로부터. 계몽운동이니까 야학을 해야잖아요. 밤에. 그 일 마친 청소년들 불러놓고 한 10여 년간 일반 학과도 가르치고 중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못 가는 학생들 불러다 가르치면서 거기다 성경을 주로 본과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그 동네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고 엄청난 그 어렵고 가난한 때도 별을 그 곡식을 막 수십 가마 걷어줘가지고 야학당을 짓고 그렇게 했잖아요. 환영받았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나를 핍박해요. 왜? 성경 잘못 가르친다고. 왜?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목사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자, 넘어가서 31페이지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반항하며 거룩한 신부를 아는 귀신을 쫓는 표적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피신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갔는데 거기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데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는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라 와 대단하다 저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환영을 받긴 했는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정신환자죠. 요즘 용어로는 정신환자.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달겨들은 거예요. 달겨들어서 나사렛 예수, 당신 나사렛에 있는 예수 아니냐?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러니까 자기 귀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귀신도 알아보잖아요. 이게 앞에 예수님의 신분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거룩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귀신이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 회당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38절로부터 44절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면서 보냄을 입은 이유를 알려줍니다. 나를 왜 하나님께서 보냈는가. 예수님이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요. 장모의 열병을 앓는데 그거 고치고 그 다음 40절로 41절 보면 그 62페이지 7362페이지 네 번째 줄 나오죠. 40절로 41절 예수께서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여기 표적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표시가 되는 흔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서가 정말로 내가 본인이 썼는가 하는 건 자필 있잖아요. 그래 내 글 쓰는 습관을 그 형태를 잘 파악해서 보면 맞다. 이 자필 문서다. 그 흔적이 그게 표적이죠. 내가 썼다는 확실한 표적.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뭐냐.
열병도 고치고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이런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조금 내려가 가지고 마지막 줄 바꾸기 전에 62페이지 마지막 줄 바꾸기 전에 밑에서부터 6째 줄 중간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냄을 입었노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해야 되니까 내가 간다 하면서 복음이란 아까 들으셨죠? 복음이란 언약한 자가 오는 거. 엄마가 얘야 아빠 한 달 후에 오신단다. 너 아빠 한 번 못 봤지? 내가 너하고 공항에 나갈 거야. 아이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왔다! 엄마가 딱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나오는데 아빠를 봐. 야 아빠다! 아이에게는 엄청난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린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분을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드러내서 알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주제 앞에 소재가 나오고 주제들이 쭉 나오잖아요. 1절, 1장, 1절, 1항, 그 다음 한쪽 가로 1번, 2번, 양쪽 가로. 그 나오는 제목대로 그 안에 있는 건 그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전부 복음과 관계 있는 내용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 당신 신분을 드러내는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드러내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지만물을 지키던 시간 세계 이전에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비밀리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일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어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이런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 그래서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안방에 시아버님이 계시다. 보이진 않아요. 문 닫고 있으니까 안 보여도 함부로 짧은 치마 입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시아버지가 헤헤 하고 화장실에 가실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안 보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여도 우주와 만물을 당신의 비밀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 말했더니 설령 여기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졌어도 그거 만지작 하면서 좌우 안 둘러본단 말입니다. 그냥 지나치든가. 제가 여기 헬스장, 그 단지 내에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에 가끔 가거든요. 가는데 어떤 여자가 명품 가방을 조그만한 손가방이에요. 명품 가방을 놓고 간 거예요. 운동하다가. 근데 아무도 없어. 나만 있는 거예요. 가져왔겠어요? 안 가져왔겠어요? 만지지도 않았어요. 쳐다만 봤지. 만약에 만졌다가는 내가 이제 관리 사무실에다 갖다 줘야 되잖아요. 왜? 거기에 지문이 붙으니까. 그냥 못 붙여 그냥 넣어버리고 말하지. 거기 수표 들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명품 그런 정도 들고 다니려면 그래도 10만 원짜리 수표 뭐 몇 장쯤은 들어가 있겠죠. 왜? 저분 살아계시니까. 내가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모른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지. 착한 사람 누구는 누구보다 착하다 아니에요. 다 똑같아. 나도 하나님 몰랐으면 내가 들고 튀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거 당연하다. 다 지금 자기 이권 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좋은 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 다만 다른 건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하고 존재를 믿고 확인하고 사느냐 안 하기도 하고 사느냐. 아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밑에서 사는 며느리는 착하게 살려고 자기가 노력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해져요. 얌전해지고 자연스럽게 남편한테 고함치지 않고. 고함치다가는 쫓겨나니까. 왜?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안방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져 버리면 자기가 거기에서 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 속여지지 않고 거짓말해지지 않고 남 이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알아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하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하게 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들의 임무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요. 가로 없는 두 번째. 아들이 하는 임무가 간단해요. 속죄주 임무. 여기 이쪽에 7365페이지 나오죠. 속죄주 임무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임무. 그것이 5장 1절로 26절까지예요. 그 다음 27절로부터 6장 11절까지는 속죄주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 근데 아들의 임무는 세 가지예요. 속죄주 임무는 5장에서 6장 11절까지 이쪽 페이지예요. 왼쪽 페이지. 이쪽에 64페이지 아랫단. 그 다음 6장 12절로부터 7장은 선지자 임무예요. 선지자 임무니까 뭔가 예언하겠죠. 그 다음 9장 17절까지는 통치자 임무. 다스리겠죠 뭔가. 이제 그런 내용이 앞으로 소개됩니다. 소개되는데 우선 조금 속죄주 임무에 의한 사역 가운데 넘어가 보면 양쪽 가로 1번 속죄주 표적을 보여줘요. 내가 속죄주냐 속죄주가 아니냐 그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5장 1절로 11절 보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나갔는데 배들이 더축이 있는데 하나 배가 나와서 이제 다 이렇게 정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고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가 이제 거기 만나는데 베드로에게 야 저기다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 그물 던지니까 몽땅 막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밤새껏 자기들은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갑자기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는 쪽에 던지니까 고기가 엄청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쪽 67페이지 보세요. 8절 성경 본문 밑에서부터 7째 줄 중간에 나와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그물에 있는 엄청난 고기를 보고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두려워는 무섭습니다 말이에요. 이게 당신이 정말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 날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라고 막 바스 몸을 낮춰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니까 당신은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속죄주다. 내 죄 다 사해주마. 그래서 바로 속죄주 신분을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내용이고 5장 12절로 16절 문둥병 들린 자가 깨끗게 되는 속죄주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문둥 환자가 나타났어요. 나타나는데 거기 이제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해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너 깨끗하게 문둥병이 고쳐진 걸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라. 그러니까 정말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거 아니에요. 더러운 병. 불치병인데 그걸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진 걸 가서 확인하고 제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내 죄사함 깨끗하게 정리, 더러운 것이 깨끗해졌다. 속죄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분을 그런 사건을 통해 그게 표적이에요. 그 다음 중풍병자를 또 고치죠. 중풍병 한쪽으로 피가 통하지 않아서 절거나 팔을 쓰지 못하고 절룩되는 그런 중풍병자를 고쳐서 걷게 하는 속죄주. 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몰려오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것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에다 내려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벌컥 일어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기에 감히 죄 사하는 권세가 있나. 중풍병자가 왔으면 당연히 야 들것 가지고 걸어가라. 네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이러면 되는 건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내가 죄 사하는 속죄주다.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속죄주로 내가 왔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 다 됐어요. 한국교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폐병 환자 고치는 거, 안전병이 고치고 눈 소경 고치고 병든 자 고쳐주는 게 그게 몇십 년 전에 완전히 만연됐잖아요. 그래서 수십만을 모아놓고 그렇게 그런 엉터리 짓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다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망가져 버리고 다 주저앉잖아요. 지금 갈피를 못 잡고 방향을 못 잡아서 지금 현재 기독교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 망해져가는 교회를 당신은 얼마나 더 먹고 살려고 이 짓을 하느냐. 그러고 날 비난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어서 고친다고. 왜? 망해야 아하 그건 아니로구나. 그 잘못됐던 거로구나. 뭐 환자 와라. 내가 안전망이도 고치고 눈먼 소경도 고치고 무슨 내게만 오면 암병도 고치고 그런 기도원도 많고 그런 교회를 하여튼 그렇게 해서 10,000명 이상 못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때만 해도 병원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벌이나 벌어서 좋은 병원들이 살리니까 사람들이 인지가 밝더라고. 그래서 병원 가면 다 낫는데 뭐 때문에 11조 1,000만 원 벌어 100만 원 갖다 바치면서 꼬박꼬박 거기 가서 밤새워 울어야 되고 새벽마다 가서 고함 치러야 되고 주여 난리를 쳐야 귀찮다는 병원에 가니까 약 주사 맞고 수술하니까 암도 고쳐주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안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환자가 교회에서 다 고쳐진다면 병원 다 문 닫죠. 말도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건 내가 죄 사하는 능력을, 속죄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표적의 역할, 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안수에서 안전방에 일어났다면 내가 그리스도죠. 안 그래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이단으로 몰려요.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오랜만에 지난번 자꾸만 날들어 나와서 목사님, 박홍기 목사님, 목사들한테 안수요원 하나가 빠졌대요. 그 날도 대신으로 대타로 올리는데,
아이, 가서 이거 손을 얹을 수도 없고, 무슨 어정쩡 하고 있다가 어깨에다가 손을 대고 그러고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한테 안수 받은 사람 없을걸요? 자, 무슨 얘기인지 다 이제 반의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2번, 속죄주 권한을 행사하는 데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전부 예수님 당신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뭐 이래라 저래라 봐라 성경에 안전방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낫는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병 낫는다. 암병 고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되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된 우리 성도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또 아름다운 식탁을 나누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신교를 다져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종을 주께서 부탁하고 오늘 또 말씀드린 귀한 종 지혜와 총명을 더하소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